할렐루야.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은 창세기 역사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이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멸망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멸망이 아니죠. 구원에 있죠. 근데 왜 멸망하게 됩니까? 결국 죄의 길을 선택하니까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만나시느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으니까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여주셨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느냐? 이 땅을 위한 중보의 기회가 있고 이 땅을 위한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뭐 삼습니까? 제자를 삼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이걸 지상 명령이라죠. 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누구를 증거하는 거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진 가치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장 1절에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 숫자가 이제 중요한데 사람 셋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19장에 가면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빠졌죠. 근데 여기 사람 셋이라는 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사람 셋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갔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둘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갔고 두 천사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보시겠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50인이 되겠습니까? 50인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40인이면 괜찮겠습니까? 45인이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 들어주십니다. 그와 함께 말하고 그 음식을 먹고 사라가 뒤에서 웃은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다. 그를 만나 주셨다. 네. 그 출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조금 진보되고 나서는 이삭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표현되지 않으니까 성자다,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출현하셨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성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했습니다.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했습니다. 여기 참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은긴적과 우유와 와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했습니다. 먹었죠. 음식을 먹는데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라가 웃는 것, 그 사람들이 참 사라가 믿음이 없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라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생리가 끊어졌고 늙었는데 아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 품에 아이를 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웃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사라를 책망합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상식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말씀을 듣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라가 당연한 일, 그거 옳지,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웃었는데 웃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사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까? 그게 똑같이 사라도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도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의인 50이 있는데 그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이 바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간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들음받고, 기도의 들음을 받고 허락을 받고 10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는 상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생각이 옳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근데 그 자기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살려내는 일의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이들은 응답함을 잘 받고 어떤 이들은 응답이 안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기 삶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좋은 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들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이다, 내 자식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에 의인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이 잡힌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멸망시키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 우리 안에 있다면 내려놓고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내 생각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니까, 내 기관이니까, 내 성도니까 많아지면 좋겠고 부흥하면 좋겠고 돈도 많고 즐거우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28장의 중심에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룬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왜? 나는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하는 동력자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냐? 동력자다. 이 복음을 위한 동력자, 생명을 살리는 동력자들이다.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마음.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콜링했습니다. 불러서 뭘 하느냐? 불러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다들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불러놓으면, 실컷 불러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자기가 즐겨하는 거 쫓아가고, 그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뜻.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불렀습니다. 권능을 줬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보내셨습니다. 뭘 하라고 보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올 때에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리됨을 당하고 둘이 앉아서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맷돌을 다르게 갈아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같이 맷돌을 가는데 목적이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한 사람은 뭘 합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고 맷돌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가는데 똑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기 경영을 위하여 밭을 갈고, 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이 이 땅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기도 하고 자기 소득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입술과 삶과 노력과 에너지를 써서 살아갑니다. 무슨 목적이냐? 무슨 목적이냐?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다 물어보면 오늘 밥 좀 먹으려고, 오늘 맛있는 거 고기 사 먹죠. 자기 즐거움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구원의 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구원의 일을 목적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